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라는 뜻으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회가 위기다라는 말도 종종 듣게 됩니다. 기회가 위기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만하게 되면 그 기회가 결국엔 오히려 실패를 부추기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앞도 뒤도 다 막혀버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셔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 앞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사 도리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위기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경우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불순종을 그대로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실패를 보며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우상의 이방인들의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세워놓고 그 이방 신상에 경배하며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가 몰락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았던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실패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했을 때 남유대의 가장 강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니까 결국 우시야 왕 역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이 일들을 왕인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국 우시야 왕도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길을 그대로 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향하다가 우시야 왕 나병에 걸려서 몰락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회가 도리어 그 인생의 위기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위기나 기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위기는 있는 법이고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는 여러분 기회는 있는 법이에요. 늘 우리 삶에선 위기와 기회가 언제나 함께 옵니다. 함께 와요. 영원한 기회가 오는 게 없고요, 영원한 위기가 오는 것이 없어요.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와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오늘 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 인생의 기회 앞에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기회 앞에 많은 묵상과 또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고발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의 사정과 함께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그 말에 수긍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 벨릭스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고요, 유대 여자로서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왜 추측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셔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벨리스 총독은 수없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앞에다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유대 여인이었지만 유대 교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바울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다른 유대 교인들처럼 바울을 그리스도 교인이니까 경멸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경멸이 아니더라도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벨리스 총독은 자기 아내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 부부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위기가 벨릭스 총독에게는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이 말인즉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나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들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할 기회를 지금 바울의 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이 부부에게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위기와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내게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순간에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더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 그것을 듣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가져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 이 이방인이, 그것도 정복자로서의 이 총독이 그 유대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동요함을 갖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동요함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이 벨릭스가 굉장히 악한 자였대요. 그러니까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마음의 찔림을 받았든지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서 동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동요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 역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 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 벨릭스 총독이 그 두려움을 덮어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바울에게서 뭔가 좀 받을까 봐 그거 지금 바라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며 마음의 동요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그거 바라고 서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은 뭔가 하면 동시에 갖고 있던 벨릭스 내면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여러분,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늘 기회와 위기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위기와 기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갖게 되는 내면의 욕심이 때문에 이 욕심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해. 그리고 기회를 그 욕심 때문에 위기를 자초해요.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범죄한 아간을 묵상하면서 저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아간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아간이 누구냐? 그 아간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한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 싸웠던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아간은. 그 아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성으로 진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령에 진격하면서 나감과 동시에 아간의 그 마음에는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자 그 안에서는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 앞에 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 거절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이 동시에 갖고 있는 복잡한 우리 인간의 내면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마음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까워서 내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내면도 이 두 마음이 계속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조차도 여러분 자신의 이 마음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싸우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공고한 거야.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마음에서 건져내겠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요, 동시에 가졌던 이 욕심 때문에 복음의 도를 듣고
변화될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가 위기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위기의 인생으로 자초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매일 이 다투는 두 마음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져서 현실을 쫓고자 하는 마음 있죠. 누군가를 용서하고는 싶지만 그에게 받았던 억울함들, 상처들 그거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있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음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나 달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다 이 내면에 이 두 마음으로 곤고하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죄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 앞에, 죄 앞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이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러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냐?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서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두 마음을 계속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가책 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벨릭스 총독과 바울 사도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갈등의 유무가 아니에요. 결단의 방향인 거예요. 벨릭스는 복음의 생명보다는 뭘 택했는가 하면 욕심을 택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수없이 우리 인생의 위기, 기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항상 함께 옵니다. 함께 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 인생의 위기와 기회 앞에 무엇을 갈등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우리는 벨릭스를 비난하기 전에요, 나는 무엇을 택할 것 같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두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다. 두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야,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아.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야, 세상 것 우리가 우선하며 살아야지. 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게 먼저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드리면서도 이 생각,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 물질의 복이 더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나를 매일매일 괴롭게 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울과 벨릭스의 결정적 차이는 그들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과 방향의 차이예요. 그들의 선택과 방향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차이로 점점 더 벌어지게 됐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나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인생의 기회와 위기 사이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부디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신중하게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나의 생각의 방향을 믿음으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